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자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기 시절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악을 행했던 건 뭐냐면 크게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의 신들이죠.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그리고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적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어떤 언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1순위가 되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던 것, 내가 먹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 더 의지했었던 것, 그게 바로 다 우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1순위로 되어버렸던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사기의 행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변의 나라에 섰던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파셨다라는 것은 돈을 주고 팔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이 보호가 될 텐데 날개 품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맹금류들이 그들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 기간이냐? 사사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지금 몇 년 동안이래요? 이라고 얘기합니까? 18해 동안. 18해 동안 억압했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음에도 불구하고 18해 동안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지독하게도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금은 힘들겠지만 살만하니까, 버틸만하니까 그들이 그냥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조금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암몬 자손이 와서 그들을 치고 힘들게 하니 곤고가 심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사사기에 있는 내용이 정말 이 내용이 반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다시 회복하시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또 범죄를 저짓고 이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사사를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약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자식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다시는 내가 안 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줘요? 어쩔 수 없이 또 부모가 자식에게 또 무언가를 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럼 자식이 약자입니까? 부모가 약자입니까? 부모가 약자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겠습니까?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지금 또 안 된다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18년 만에 여호와를 섬기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수명이 짧아질 정도로 근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그 고뇌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수명이 없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마치 수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민하셨다, 고뇌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은 어리석을 만큼 미련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이 더 1순위가 되어 있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민망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더 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1순위로 두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민망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